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3장은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습을 청산하고 그는 나라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고 이제 왕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일천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이라는 큰 산당에 가서 그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것이 이제 1000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 두 번 제사, 세 번 제사에서 1000번째 제사인지 아니면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한 번 제사에 그냥 1000마리를 드려서 1000번제라고 하는지 그건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1000번제 예물을 예배 때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런 관행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걸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이지 그럼 뭐 한 번씩 이렇게 1000번을 나눠서 드렸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논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1000번제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아니면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의 제사를 연속해 드렸던 그건 대단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전심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장 많은 관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렸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정도 드릴 수 있는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있는 그런 예배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 정말 영적 갈급함과 이런 헌신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재물이 적어도 그것이 소 1000마리라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1000마리를 한 번에 연속해 드렸던 한 번 나누어서 드렸던 그건 대단한 정성과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 또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체면 때문에 새벽을 쌓고 또 예배에 나왔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참 좋은 시절일 거예요. 왜? 이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 국가 정책이 그런데 무슨 얘기야? 예배 드리면 안 돼. 큰일 나. 벌금 물려고 어림도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또 그분에게는 정말 예배를 면제하는 그런 합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주장을 하는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려?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교회에서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열정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건 자기 자신만 아는 거 자기 자신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몸부림치고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분들은 박사님 학자들인데도 교수들인데도 온라인 예배 정당한 예배다 어떠냐 이건 예수님도 이해했을 거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실제 TV 뉴스에 나와서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정당한 예배냐 하는 걸 또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총신대 정성구 박사님 같은 분은 예배하게 대가인데 그분은 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지 않는 현장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이방 저방에서 예배드리고 TV를 연결해서 온라인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큰 한국의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여기서 본점에서 본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지성전으로 다 온라인으로 퍼져가. 그렇게 드리던 분들이나 집에서 드리는 거나 뭐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정성구 박사 같은 분은 현장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거기에 무슨 헌금이 있느냐, 무슨 열정이 있느냐, 예배가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초기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상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어찌 보면 솔로몬으로서도 어떤 한계가 있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 1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혼인 관계를,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자기의 후궁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솔로몬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함으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솔로몬의 후기의 시대는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가. 또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또 요셉도 뭐 애굽에가 살았지만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이방 여인과. 또 모세도 구스 여인을 또 얻었다가 그렇게 곤란을 치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을 또 감안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면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위가 선양되어서 애굽의 바로가 혼인 관계를 맺자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청해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번영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왕정 초기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 것은 아마 후에 있을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 당시에는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은 성막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예배했지만 이 기브온 선당에서 더 많이 예배했다. 왜? 높당에 있던 성막을 이 기브온으로 옮겨놨는데 여기가 워낙 큰 산당이에요. 이 산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언덕이 있는 높은 이런 산 울타리, 이런 곳에 가서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들이 아마 더 어떤 영성으로 더 아마 깊은 충족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룩한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행이야. 그래서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한 이후에는 모든 예배는 성전에서 와서 드리도록. 그 후에는 산당이 결국은 이제 본질이 바뀌어서 우상 숭배의 또 이런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구의 왕들이 타락한 것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성전이 있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너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산당에서도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열심을 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산당 예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는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일천번제가 횟수인지 양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 감동된 제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도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로 우린과 둔민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일반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통로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 뭐든지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가 정말 구하는 것이 뭐냐?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아주 이 형식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이 아들에게도 이런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먼저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다윗의 일을 이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아마 그의 나이가 그저 한 16세 정도 즉위했다면 아마 지금은 18세에서 한 20세쯤 되었을까. 그런 자신을 작은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출입할 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내게 너무나 큰 짐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 공의롭게 재판하고 송사를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을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 열린 마음을 달라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된 개역개정은 예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곧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면은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겸손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경청하는 자예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란 뭐예요?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총괄해 보면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청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송사를 고백할 때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의 마음이다. 이 마틴 루터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자기 성경에 번역했어요. 이건 말하면 지혜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재판을 보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냐.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 갈등은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잘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죄인으로 모는 게 아니라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공정하게 선악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지금 우리는 선악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느 게 옳은 거지 어느 게 그런지 잘 판단하지를 못해요.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그럼 누구 말이 틀린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거짓으로 남을 밀고 하는 자도 있고 모함하는 자도 있는데, 그런 자가 훌륭한 변호사를 샀다고 해서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정한 재판, 선과 악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은 결국 백성을 공의롭게 잘 통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위정자들도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로운 마음,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위정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치를 바로 하는 겁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까? 이건 저는 잘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백성들에게 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늘 물을 수 있어야 돼. 다 잘하려고 그러죠. 잘 살게 하려고 그러고 좋은 정치인 되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걸 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합당한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구할 것을 마음을 주셔. 그럼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백발백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긴 구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내 뜻만 얘기하면 이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는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면 그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백성을 공의롭게 잘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서 보면은 다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결국 자기를 위하여 경비병을 준비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안 돼. 자기를 위하여 구하면 안 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바로 신정왕국의 백성으로 잘 이끌기 위한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다 부어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할 수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광도 장수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부가 있고 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명예가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의 모든 값진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덤으로 주셔요.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렸어요. 그의 제물, 그의 제사는 끝이 없어요. 그의 감동의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아마 우리가 구할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시. 예수님은 지혜 그리스도야. 예수님께는 모든 부유와 장수와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광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 아들이 기도를 가르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절망할 때 일으켜주시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